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로버트 제프리스 박사가 쓴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된다면 마치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을 때 뒤에 있는 수많은 도미노들이 줄줄이 넘어지듯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흔들림의 결과로 6가지가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진리의 본질이 무너진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절대적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흔들리면 이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다. 그리스도의 배타성이라는 핵심 교리를 양보하면 그 순간부터 성경의 신뢰성과 권위가 걷잡을 수 없게 무너지게 된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성이 무너지게 된다. 예수님의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 인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생을 얻는 데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관점을 거부하셨다. 넷째, 속죄의 필요성이 무너진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옥의 실제가 무너지게 된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보편 구원론이나 모든 종교가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다원주의가 옳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진노도 없는 것이요 지옥도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복음 전도와 선교가 무너진다. 그리스도의 배타성을 부인한다면 땅끝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이시며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이 진리가 기독교와 교회의 핵심 메시지이며 선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배타성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영생도 헛것이요 천국과 지옥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추상적인 것이요 거짓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다. 유일성을 강조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기록된 호칭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그 그리스도, 그 호칭이 가장 많이 기록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기록된 것이 주라는 표현입니다. 로드예요. 인류의 주인이시여 주권자이신 거죠. 세상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 번째지만 사실은 내용상 첫 번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 모든 피조세계의 심판주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화목제물, 유일한 계시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유일성이에요. 즉 배타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부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못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좋은 거예요. 절대 진리, 이게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요 주권자다 선포합니다. 이게 부딪힙니다. 세상은 항상 종교 다원주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유일한 구주시다, 구세주다,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선포가 참으로 진리이고 옳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며 구주시라면 그 외의 것들은, 그 외의 종교 창시자와 종교는 다 헛거예요. 다 우상인 겁니다.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구세주요, 스스로가 구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종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성경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C.S. 루이스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선한 스승이 아니라 거짓말장이거나 미치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교사로만 여기는 안전한 중간길을 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행동은 가장 무자비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위대하여 신이 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냄받은 구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구원에 이른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영접하며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문이요, 영생을 주는 유일한 문이요, 천국 가는 유일한 문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문이요, 죄사함과 의를 받는 유일한 문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유일한 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문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종교 대화를 한다나 무슨 뭐 협의체를 만든다나 수많은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배타성을 부인하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생명의 문입니다 하는데 누가 그런 말 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자고 들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데 청중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분명히 경험 속에 있는 사건이지만 메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목자와 양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비유로, 목자와 양의 비유로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종시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6절에서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같은 방식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본인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보면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유목 문화에서 목축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는 이 지식이 없거든요. 약간의 지식이 있어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염소는 키우는데 양을 잘 안 키우거든요. 우리나라나
이런 그 파푸아뉴기니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를 보면요, 제사의 예물 뭘 바칩니까? 돼지예요, 돼지. 이 돼지머리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번역해서 나는 돼지의 문이다 이러면 얘기가 골치 아파져요. 자, 그러므로 유대 문화에서 성경 배경에서 목자와 양에 관한 경험적 지식이 필요해요. 선 이해가 있어야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털을 입기 위해서, 뭐 양고기도 먹지만 첫 번째 목적은 양털을 갖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데 수년간 목자와 양이 함께 생활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지내는 거예요. 또한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줘서 한 마리 한 마리 각각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경험 밖에 있는 지식이지만 그것이 실제 문화예요.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목자가 항상 앞으로 가요. 양은 뒤따라요. 주로 동양에서는 양머리 하나가 뒤에서 좀 길러도 이 앞으로 밀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목자가 앞에 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뒤따르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낮에도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에나 밖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양우리예요. sheepfold예요. 양우리. 그 우리에는 문이 하나예요. 그 우리에는 문이 하나예요. 지금 그 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문이다. 하나뿐인 그 양의 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 하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절도와 강도가 있느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절도 강도다. 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보다 앞선 자들은 다 절도와 강도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먼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한다 하며 곁길로 갔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걸 만든 거예요. 그 자기가 존경받고 마치 권세 있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것을 경고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거의 유사하지만 오늘보다 더 위험한 종교 다원주의 시대예요.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수많은 종교들,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메시아라 그러고 구세주라 그러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현혹해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이요. 절도와 강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의 정치인들 그리고 사상가들, 대표적으로 군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년이에요. 30세. 그만큼 많은 폭력과 억압과 굶주림이 있었거든요. 여기로부터 새로운 번영과 승리 시대를 열어주마. 새로운 시대를 내가 만든다. 나를 따르라 하고 선동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들 모두가 거짓 선포자들이에요. 그래서 절도와 강도다 말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절도와 강도다.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절도와 강도들이 많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교회를 종교로 전락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다 나은 유토피아를 말한다. 다 거짓이에요. 잘못된 방식이요, 잘못된 목표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그냥 예수 믿기 이전과 같은 방식에 이끌려서 뭐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게 이렇게 뭐 심각할까? 이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됩니다. 세상은 어둠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이지 존스 목사님이 쓰신 그 위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깨어있음, 영적 각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첫째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why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선과 악의 대결이요, 사탄과 성령의 권세의 충돌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싸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두 번째가 what, 무엇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하느냐.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전과 구별됐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며 의미가 뭐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오늘 살고 있는가. 깨어 있지 못하면요, 그냥 예수 믿기 이전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적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는 대적들, 사탄이요, 마귀요, 죄의 권세입니다. 거기서 깨어 있지 못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세 번째가 when, 언제 깨어 있어야 되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절도와 강도가 많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유일한 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0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대다수가 분노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일로 분쟁이 일어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유일한 문이다. 그러면서 9절에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요. 어떻게 살았냐,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요, 악인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명료하게 선언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율법과 세상과 진노와 심판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인류에 대한 초청이에요. 누구든지 오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배타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라는 옛날 구어체인데 그 영어로 보면 pasture예요. 그러니까 풀이에요. 자, 이거 양에게 생명의 양식이 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리라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라. 더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생명의 꼴을 주시리라. 말씀대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더 나아간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십자가 지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뭘 말합니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생의 유일한 문인 거예요. 대표적인 복음의 진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이 3장 16절은 다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으로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여십니다. 영생을 주시어 새 생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영생이란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있어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하며 말씀을 들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영생이 없으면 그냥 종교생활이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 영생은 영적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항상 육신을 위한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생명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영생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배기질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듣겠는데, 아니 알아듣지 못해도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심으로 예수인 나의 구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영생을 주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영생이라는 건 새로운 출생과 같아요. 거듭남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생명력으로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에 이릅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충만한 생활을 하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답이 되는 기독교 Reason for God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주로 뉴욕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복음의 변증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원주의 사회가 종종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비난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며 설명합니다. 모든 종교가 진리에 대하여 절대적이지 말라고 요구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절대적 주장이다. 결국 누구나 자신만의 진리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오히려 가장 진정한 포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배경의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옳습니다. 수많은 종교들,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계속 분열될 겁니다. 이 갈등으로 충동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평화와 하나 되는 게 있습니까? 그 속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10절에 성경은 명백히 선포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믿음이며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세상에 수많은 넓은 길이 있고 너희를 속이는, 현혹시키는 선동가들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결국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고 통일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넓은 길, 수많은 다원주의 길, 그 속엔 다툼과 분열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와 평강과 화평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좁은 문에 들어가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문입니다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직장 생활하고 뭐 또 안민 사람과 지내고 뭐 타종교 사람 지내면요,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오직 믿음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세주이요 유일한 구주심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좁은 길에 들어가기 힘쓰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명백하게 알고 믿고 확신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영생의 유일한 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 속으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확신함으로 이제는 전과 구별된 인생을 살며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새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침묵하며 타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감시키며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져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